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보답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절기상의 의미로 보면 부활절까지의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금식과 절제를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러한 절기가 이 사순절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진정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기가 사순절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절기. 언어 유희처럼 말을 만들어 본 거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누가 주인인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오늘 밤 주인공이 나야 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내가 진정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야복강가에서는 야곱과 씨름 한 판을 하시고 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 그 동굴에 숨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청년 사울을 찾아가셔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참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텐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신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신가요?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체험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 나의 왕이시지.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신가요? 예수를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던 한 사람의 삶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D 3세기경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주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크리소스톰은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황제는 그놈을 독방에 가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안 됩니다, 폐하. 그 사람을 독방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독방에 가두면 그는 오히려 그 독방을 기도실이라 생각하고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그자를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그자가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많은 죄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자를 끌어내서 목을 쳐라. 황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한 신하가 다시금 말합니다. 폐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죽이면 10명이, 1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기뻐합니다. 그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탄식하면서 그러면 그런 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 안에 계셨고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 제국이 이용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지 예수가 주인지 고백해 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 가둡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주라는 고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주님이라 고백하고 내 목숨과 바꿀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리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크고 작은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은혜 체험과 기도 응답도 많다고 하는데도 그 삶이 여전하다면, 그 삶이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지,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삶을 정녕 살아내고 있는지 깊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주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과 성찰의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과 악한 종이라 말씀하시고 벌하시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과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때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지금의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며칠 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주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하는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다, 내 영혼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나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여기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의미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씩만 잡아도 1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적은 돈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많은 돈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귀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17절 말씀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두 번째 종에게 물어보니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 종에게 5고을을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문제예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그러자 이 왕이 이 종을 악한 종이라 부르고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도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교회에서 너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있으니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느냐, 그 주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10종은 제자들,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종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당시 종은 스스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당시 종은 신분 자체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계약을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장사하라고 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돼요. 때론 교회에서 내 분야가 아닌 것을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상황이 썩 내키지 않을 겁니다. 열정도 생겨지지 않고 또 의욕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또 해보지 않은 일이라면 결과가 또 꼭 좋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야 순종했을 때에 5배, 10배의 이윤이 남았다지만 현실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순종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꼭 큰 열매를 맺게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론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기껏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핍박일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또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종의 신분으로 어떻게 해서 장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윤이 1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그 몫은 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거죠? 주인 거예요. 주인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라고 했을 때 이 종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해봤자, 장사를 해봤자 내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처럼 주인이 없을 때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유를 부리고 싶었을 텐데 장사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짜증이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요, 멀리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러면 아싸 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내가 해보지도 않은 어떤 업무를 여러분에 맡기고 갔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3번째 종, 그 종은 그래서 그냥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주인이 왕이 돼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종들이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 하기 힘든 일을 기꺼이 하려고 순종했을까요? 해도 티도 안 나고 인정도 못 받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인께만 영광이 되는데 기분 좋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주인이 돌아오기는 하는 걸까? 오시기는 하는 건지 확신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입니다. 주인은 이제 왕이 돼서 왔고요.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 10고을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냥 종일까요? 아닙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신하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열 문화를 남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주인을 사랑했고, 평소에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이었고, 늘 주인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열 고울을 맡기는 은혜를 그 종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돈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아니면 성공을, 명예를, 그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힘을 쏟아내고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평소에 그분과 친밀하기를 노력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표정을 보기 위해서 내 눈을 크게 뜨고 그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은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나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세리도 아닌 세리장에 오른 것을 보면요 남이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삭개오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이제 누구로 바뀌게 된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 즉 죄의 종에서 물질에게 끌려다니던 그러한 종의 인생에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굳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주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주인이 왕되심을 믿는가? 기대하는가?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되심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활짝 열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다 바라고 기대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던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시는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 세상의 왕 사탄이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재력,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화려함,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넌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인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과 화려함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저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살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달콤함,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충성되게 살면 어쩌면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세상의 핍박을 각오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고통 중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삶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나의 주인을 쉽게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과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 마음 가운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주님으로 바꾸어 가는 것, 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분과의 관계와 친밀함이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한다고요? 친구라 하신다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분이 나를 이제 죄의 종에서부터 주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처럼 함께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처럼 친구처럼 함께 쇼핑을 하고 함께 커피를 마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매 순간 함께 하는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